주님, 우리의 싸움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겠죠. 그날이 속히 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쭉 보면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자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장을 이제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핵심을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동일하다는 의미가 신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다. 태초에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을 때의 그 마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일하다. 그러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에 대하여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해라.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라. 무엇으로써? 은혜로써. 제가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불안하다. 유튜브를 들으면 심란하다. 또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럼 듣지 마세요. 안 들으면 또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서 그것이 안 것이 내 마음에 유익을 주는가? 사실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당겨진 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활을 당겨서 탁 놓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다 이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사도들 모두가 마지막 때를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그 나이가 90세가 넘었지만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계시록을 적었겠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본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걸 써내려가면서 아마 요한은 그랬을 거예요. 5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까?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써내려갔겠죠. 우리는 이미 당겨진 활, 그래서 날아가는 활의 시대에 있어서 그 활이 언제 관역에 꽂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현상들,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강력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유튜브를 들으면 정말 심란한 내용밖에 없어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도 더불어 많아요. 여기에 모여라 저기에 모여라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어디에 있어라? 골방에 있어라. 그 얘기는 그러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너희들 마음이 심란할 거다. 너희의 마음은 무엇으로서 굳어져야 되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느냐? 은혜로서다. 은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또 풀어주죠.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교훈에 끌려다니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음식에 대한 어떤 그들이 따라야 되는 규칙이 너무 많았어요. 뭐 어떤 거는 부정하고 어떤 거는 깨끗하고 어떤 짐승은 되고 어떤 짐승은 안 되고 물고기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교훈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너희의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죠. 우리는 이제 제단이 있어서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제물의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로서 죄를 사하고 그 동물의 육체는 불을 사른다. 그죠? 그게 이제 레위기의 그 제사의 어떤 형식에 나와 있어요. 피는 생명이고 정결케 하는 거다. 그래서 피로써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사람의 죄의 값을 치릅니다. 피로. 그리고 그 동물의 육체는 가지고 나가서 불을 살라 버려요. 그것을 예를 들면서 육체가 겉으로 어떤 표현을 하거나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육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12절을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 쏟아주셔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불살라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냐면 육체로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영광을 얻는 것은 헛된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의 추구가 어디에 있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얘기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방법을 쫓자. 우리의 육을
영광스럽게 쓰는 대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육을 예수님처럼 내어주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생명에 있어야지 우리의 육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그들의 초점이 맞춰진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예요. 큰 길가에서 어떻게 했다?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 금식을 할 때는 나 금식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였다. 또 어떤 이제 자리가 있으면 꼭 상석에 앉았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과 반대로 자기를 고난에 내 몸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제사에서, 레위기의 제사에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했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불을 살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초점을 둘 것인가, 육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육체를 영화롭게 하는 거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할 것이냐, 또는 영광을 받는 존재로서 우리의 육체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으로 내 육체를 내어줄 것이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큰 재물. 어떤 거냐면 상이다. 애굽의 보화냐, 하늘이 주는 상이냐. 내가 내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에 내어주는 것과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애굽의 보화를 추구하는 것과 하늘의 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애굽의 보화로 표현되는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표현되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다. 너가 너의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느냐.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수모를 받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되고 애굽의 보화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점차 많은 것이 제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든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든 지식이든 체험이든 은사든 심지어 목회자든 누구도 없어야 된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돼야 된다. 중간에 무엇이 끼면 이것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그 사이에 가로막힐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틀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되게 어렵고 힘들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정감을 어디에서 느끼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지하교회 있을 때는 거의 1:1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성경 공부가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도 필요한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성도들의 안정감이 있어요. 성경을 배워가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에서 늘어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멈추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더 깊이, 더 많이,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어떤 걸 주냐면 성도들에게 사역으로 인한 보람을 줘요. 보람, 자부심, 긍지, 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교회가 그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마음은 은혜로서 견고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은요,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에서 작동되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교회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보이려고 노력할까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성경 공부 단계를 다 올라가고 조직에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훈련받고 그것을 교회가 믿음을 보이는 방법으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마음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견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치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여기서는 마음이 굳어진다, 은혜로서 굳게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견고해지는 건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믿음이 장성하면서 내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은혜 받았다, 믿음 있다라는 것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 믿음과 은혜 받은 것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좀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으로 믿음을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형태나 모양이 일반적이지 않고 그래서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 앞에 앉아야 받습니다. 또 어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느냐?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마음의 문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은혜로서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에 집중할 것인가, 육체에 집중할 것인가. 교회가 생명에 집중할 것인가, 육체에 집중할 것인가로 교회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2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영구한 도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서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가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늘의 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발달되어져야 되느냐, 육체가 발달되어져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음이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조직 안에서 내 육체가 하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교훈으로서도 음식으로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육체를 영화롭게 해도 육체를 영광스럽게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마음이 견고해진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게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서 그 배를 짓고 자기 가족 8명이 살아났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온다면 그는 어떤 수모를 감수하더라도 다시 방주를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그것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성도들을 쉽게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과 손으로 잡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이것을 항상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리자. 그럼 찬송의 제사가 뭐냐? 찬송의 제사가 뭐예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찬송의 제사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이 변하거나 우리의 상태가 변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가난해도, 내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어도, 아니 차라리 환난이 더 깊어지고 더 곤란한 상황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져 있을지라도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감사로, 우리 마음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데 진짜 주여 주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견고하게 된다. 믿음의 문제는 육체로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검증이 되는 거다. 그럼 내 믿음의 검증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인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영분별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인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극심한 통증 가운데선 처절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그 처절하게 부르는 이름조차도 감사함으로 부르느냐 아니면 원망하며 부르느냐, 그게 뭐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더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몸은 더 약해지고 있죠. 날이 갈수록. 저희 오늘 새벽에 둘째 아이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벌써 고3인데, 나이가 고3인데 엄마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미안하대요. 그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그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나도 동일하다. 그러나 네가 엄마의 짐이 되는 건 아니다. 엄마는 당연히 엄마로서 너를 잘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10년 후에 엄마가 몇 살인 줄 아니? 20년 후에 몇 살인 줄 아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제 너의 짐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엄마한테 짐이라는 거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엄마가 너의 짐이 될 거야. 네, 그때 되면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 그랬어요. 근데 애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너 양로원이 옛날같이 그런 양로원이 아니야. 요즘 실버타운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너는 그 월세만 내주면 돼. 야, 실버타운 가면 뭐 밥도 주고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또 엄마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고3 딸 아이는 엄마가 계속 이렇게 있을 것 같겠죠. 10년, 20년 후에 제가 얼마나 낡아져 있겠어요. 그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떻게 검증되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검증된다? 마음으로 검증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이제 1시간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집중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